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시니어 어머니들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원했던 10명의 셔틀 운행 봉사자들의 섬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그분들을 다 불러드리고 그 순서를 또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겨주실 교사 한 분을 담당 전도사님과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섬겨주셨던 정유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섬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해주시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교회에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모든 부서가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이렇게 잘 셋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 새가족, 시니어, 주일학교를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이거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 거 세우고 그 다음 거 세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안내, 중보기도, 그리고 주일학교와 같은 전 분야에서 섬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저희가 팬데믹 전에 먹었던 점심 식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까지 시작되면은 막 봉사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평신도로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섬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들의 섬김을 훈련하고 조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을 보면서요, 교역자인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성도님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김의 문제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심하면 섬김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도대체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갈등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은 성경적인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알려주는 섬김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은요, 섬김은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을 교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섬김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달리 섬기면 섬길수록 그 섬기는 자를 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섬김은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당시 가부장적인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가장 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문화에서는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자들과 우리들을, 인류를 섬기신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그러셨듯 당연히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요,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병사들이 이 좌절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줬고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수영선수인 마이클 펠프스가 자살까지 하려는 가운데 이 책을 접하게 되면서 다시 재기하여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요,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4번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4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생긴 외모, 주신 능력, 물질, 건강, 재능, 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섬김에 대해서 이 중요함을 알고 섬기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서빙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요, 자선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는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하나님의 기쁨, 곧 예배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하는 차원에서의 섬김이 인생의 4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바로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서 섬김으로 인한 많은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믿음이 약한,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섬김의 현장에 무조건 막 투입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투입을 했으면 목회자들이 계속 그분들을 돌보면서 잘 지도를 해야 하는데, 가르침과 지도보다는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그분들을 달래면서 섬김을 유도했습니다. 아, 목사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어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섬김이 어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면요, 아침에 7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바로 달려가서 뭘 합니까? 교사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막 교사 회의를 하고 주일학교 애들과 막 그냥 난장을 벌치면서 막 교사를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식당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는 이제 식당 봉사에 걸리면은 와서 뭐 해야 돼요? 밥 나눠주고 설거지 해야 됩니다.
겨우 점심 먹고 막 그냥 겨우 소화될 때쯤이면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성가대 다음 주일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일 성가대 막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오후 한 2, 3시 정도 되면은 옛날 교회는 그때가 되면 뭐가 있었습니까?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어떨 때는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갔다 오든가. 그렇게 해서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은 심지어 주일 저녁 예배는 막 헌금까지 냈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돼요? 죽일날이 되는 거예요. 죽일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다 지쳐가지고 파김치처럼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 죽다 살았네 이러면서 오는 죽일날이 됐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섬김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초신자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시켰죠.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양육이나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비상사태 같아요. 막 왜 전쟁 때 막 학도병들, 훈련되지도 않은 학생들을 막 그냥 전쟁에 내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비상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그 약한 믿음의 성도가 목회자의 칭찬이나 타인의 어떤 시각을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어떤 이 능력보다도 과도하게 섬김을 하게 유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자라났던 믿음의 싹이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약하고 이해심이 약한 상태에서 그 섬김의 현장에 들어갔다가 잘못된 믿음의 신앙 선배들의 행동, 믿음이 강하면은 그 행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길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심지어 목사님 이런 분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언행이 다른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교회가 자신들의 시간이나 능력을 착취한다는 잘못된 편견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도 제 목회 철학은 1인 1섬김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직자들, 구역장님을 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 외에 1인 1섬김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 하시는 분은 어떤 부장이라든가 어떤 섬김 하나만 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섬김을 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것이 없어요. 또한 그래서 저는 결코 억지로 섬김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을 제가 억지로 이거 하세요 해서 끌어온 적이 없어요. 자원하여서 섬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툭툭 던져봅니다. 툭툭 던져. 그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던져봐요. 가만히 봐가지고 저분은 이거 통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분은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찬양팀을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면은 가가지고 그래요. 집사님 올해는 통역 좀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하면요 옛날 성도님들은 목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을 막 이랬는데 요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래요.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오케이. 그래요. 본인이 싫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한번 또 찔러봐요.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쿡 찔러봅니다. 집사님이 안내하시는 거 어떨까요? 싫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미워하거나 이제 당신은 기도 안 해줄 거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끌려서 목사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시각 의식해가지고 하는 섬김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사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의 상황이나 형편 속마음을 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100% 다 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타인은 속일 수 있어요.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에게 농락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은 섬김은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교회를 옮겨오면서 저와 이렇게 컨택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지휘를 잘 하는데 몇십 년간 지휘를 했었는데 나를 지휘를 시켜주면 그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요즘 성숙한 성도님들은 자기가 지휘를 했고 이런 재능이 있지만 저는 그냥 가서 예배만 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 왔을 때 초창기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그럽니다. 아유, 안타깝지만 성가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지휘하면은 우리 박원준 간사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휘하면은 오히려 이분이 훨씬 더 잘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면요, 교회는요 원래 제일 먼저 섬기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먼저 뭐하러 오는 것입니까? 예배하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느낀다면은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섬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섬김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예배하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섬김이라는 행위예요. 야고보 목사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섬김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상황은 진짜 조금도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그럼 내 예배는 죽은 예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현재 내 상황이 섬김의 시간이나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일이 바쁘거나 이래서 안 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린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보좌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다른 거 안 섬겨도 좋아요. 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 생업으로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 다 안다. 단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 다 아시죠? 내 상황은 요 정도인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요건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섬김 중에 중요한 섬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섬김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하면 댁에서 얼마든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젊은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히 중보기도부에 지원해서 주일날 예배 올 때 30분, 20분만 더 일찍 오시면 돼요. 그럼 모여서 같이 예배를, 지금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최태용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모여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20분만 먼저 오면 돼요.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간이 없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분, 상황이 진짜 안 되시는 분은 댁에서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댁에서 자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장 귀한 섬김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섬김에 있어서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섬김을 내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섬기는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이 섬기는 자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십니다.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자연스러운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것은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섬김은요,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을 때, 곧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벌어지는 일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세의 생각에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일하기 가장 좋은 때는 40세였습니다. 40살. 자신이 가장 완벽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것들로 무장하고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상황도 너무 좋았죠.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것 같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장 좋은 시절,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피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안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단단하게 쥘 수 있었던 그 주먹을 쥐는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서 쥐고 있던 주먹도 풀릴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목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그때, 자신감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며 상황은 가장 좋지 않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성경적인 섬김의 핵심입니다. 섬김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섬김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끌어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섬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성경적인 섬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2페이지인데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섬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섬김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성경적 섬김이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섬김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의 섬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섬김을 해야 합니다. 나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방향성이었어요. 방향.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열성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방향이 너무나도 틀렸던 것입니다.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게 되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때 한 것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열정적인 섬김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는 갔는데 잘못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동일한 열정으로 방향만 바꿨어요. 그가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눈을 뜨자마자 시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왔다가 눈을 뜨자마자 시작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를 증거했어요. 하여튼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나 같으면 좀 휴가를 가지면서 다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올 것 같은데 눈 뜨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인데 지금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네? 이렇게 방향만 바꿔서 동일한 열정으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섬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질문할 거예요.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 어리석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은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런 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교회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섬김은 이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내 자신의 재능과 맞는 것을 매칭하면서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너무 추상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앉아 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집사람과 세 가족을 한 가정을 신박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두 부부가 처음 이제 금요일 날 처음 오셨고 주일날 오셨다가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첫 번째 주일인 것 같아요. 이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꼬마애가 그 집사님들께 말을 하더랍니다. 그 영어 이름으로는 에론이라는 꼬마인데요. 에론. 그 꼬마가 이렇게 집사님을 보더니 처음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일로 오세요 하더니 여기는 예배 드리는 거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나중에는 목사님 그 걔는요 나중에 분명히 장로님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압니까? 목사가 될 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꼬마의 작은 눈에도 새로운 성도님이라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매주 교회를 오면서 교인들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얼굴 익숙한 분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처음 오셨어요? 일로 와세요. 여기가 예배실이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중고등부실이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성도가 눈에 보였고 당연히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섬김을 그 꼬마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대요. 전도사님들에게 그저 맡겨만 놓겠습니까? 내 자녀를요? 전도사들에게 맡겨만 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컴플레인만 하시겠습니까? 교사가 없으면요 내 자녀 내가라도 뛰어들어서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왜 그렇게 많은 도움의 물결이 오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가 싸울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섬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섬김, 가장 귀한 섬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 작은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안내 왜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오신 김에 말입니다. 원래 안내는 2부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2부 예배를 온전히 안내를 해야 되고 1부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를 온전히 안내하고 2부 예배를 따로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허용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2부 예배 오시는 분이 2부 예배 안내하는 것을 허락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이것도 당연히 원칙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예배 오는 시간에 한 20-30분 먼저 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뻐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섬깁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내 작은 단 20분 30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이